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볼 수 있을 뿐 그 마음을 보거나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를 감추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무슨 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다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표리부동 혹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번은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당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은 음식으로 전이되고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몸 전체가 부정하게 되며 그렇게 부정한 자가 식사를 하면 그 식탁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는 사람은 식사 전에 반드시 그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38절을 보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결례도 모르는 무식한 자로 정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눈치채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식탁처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의 정결에만 집착하였을 뿐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도 않고 정결케 하는 일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할 뿐 실제로 내면은 온갖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전통과 정결법은 겉만 깨끗하게 해줄 뿐 그들의 속까지 정결케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행함으로 마치 자신들은 정결한 자처럼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정결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결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들은 정결법으로 자기를 정결한 자로 간주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겉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속, 즉 그 사람의 내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내면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정결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충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것은 탐욕의 결과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너희가 정결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이야말로 진정으로 해야 할 정결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 행동도 정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제로 드러나고 남을 돕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외적인 행위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순종에서 시작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썩어 부패하는데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이 6개의 화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각각 3개씩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이런 외식적 신앙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 문향, 채소의 11조까지 챙겨서 철저하게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면에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앉아 인사받는 것을 즐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소위 나의 이미지 메이킹용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런 외식을 두고 예수님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다니는 무덤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며 정결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면이 부정하므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의 내면의 부정은 나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부정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선포하자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분노하면서 자신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존경하며 기념하지만 정작 그 무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역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서므로 이 악한 세대가 모든 순교자의 핏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거룩한 척은 하면서도 정작 선지자와 사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상들처럼 듣지 않고 도리어 죽이는 일을 하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분명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참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 그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이런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화 선포는 과연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항상 이 외식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거룩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이런 외식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에 외적으로 적당하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적당히 행동만 잘하면 나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정말로 무슨 마음의 동기였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때론 습관으로 하고 때론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판단받기가 싫어서 하다 보니 정작 그 내면에는 무엇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그 마음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목하고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의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온갖 잡초가 피어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탐심과 악독이 자라나고 있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를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깊이 묵상하였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판단이 먼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은 부패하여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한순간에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늘 옥토로 가꾸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며 찬송으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시며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